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 같이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오셔서 이 말씀에 빛을 비춰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살렸다고 했던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의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생명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24시간 종일 종야 날마다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사모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일 때에 성령님 친히 만져주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제 오늘 계속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 마음만 우리 부부 사이에 대해 보면 내 마음 알지, 근데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남자는 퉁쳐요. 그냥 내가 잘해줄게. 그럼 여자들은 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잘해준다는 거야? 대화가 서로 달라요. 나만 믿어. 뭘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뭘 믿으라는 거예요? 뭐 용돈을 준다는 거예요? 뭐 밥을 사준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데이트를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사랑한다고 못 느낀대요. 이해가 되시죠? 내 마음 알지? 그러시면 그래 알아. 나한테 관심 없다는 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으면. 저희 부부도 지금 근 30년 가까이 이제 26년인가 27년인가요? 이제 지내오는데 참 많이 배우는데 끝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무한하신데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여자는 끝이 없어요. 이해 불가 측량 불가 알아가는데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 남자와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예, 알 수 없는 존재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야만 배워갈 수 있는 존재. 여러분 뭐 서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뜻을 정하셨어요? 아직도 못 정하셨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제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 아시죠? 예,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성경은 실천할 건가, 표현할 건가? 이게 레위기에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예, 구약의 레위기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아이들은 어릴 때 이제부터 성경을 암송시키잖아요. 제일 첫 번째 암송시키는 책이 뭘까요? 1번 창세기, 2번 출애굽기, 3번 레위기, 4번 민수기, 5번 신명기. 정답? 예? 몇 번이요? 5번이요? 할렐루야. 이거 5번, 4번 막 나옵니다. 괜찮아요. 예. 제가 답을 안 가르치고 여러분 말씀을 안 드리잖아요. 오늘 책을 뭘 읽으셨어요? 레위기부터 가르친대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여러분이 66권 중에 제일 읽기 싫은 책? 그러니까 모를 때 외우게 해야 돼요. 무슨 제사에 머리 아픕니다. 속건제, 속죄제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 성막은 어떻게 짓고 어떻게 짓고 머리가 너무 아픈데 어쨌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사실 싫어한다기보다는 그만큼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은 거죠.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레위기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제일 먼저 암송합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레위기를 다 암송하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성경을 100독, 200독, 300독, 500독 하신 분들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 뭐냐 그러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레위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안 읽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잘 모르는데 여러분 오늘 밤 깨달으시면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말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별된 존재다.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만을 천사들보다도 더 존귀하게, 자연 만물 우주보다도, 그 태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은하계가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 신비함보다 더 신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만든 존재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세요. 여러분. 신묘막측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구별하여 만드신, 구별된 하나님, 성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듯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누구께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별해야 돼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셔, 주인이 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결국 얻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핏값으로 사신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위해 살도록?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를 위해 살도록. 근데 우리가 거꾸로 배웠죠. 교회 다닐 때 어떻게 배웁니까? 우리 딸이 이번에 시험 보는데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지금 전국의 그 부동산 시험이 뭐라 그러죠? 공인중개사 시험 되게 어렵대요. 그거 꼭 붙게 해달라고. 또 어느 꼭 하고 싶은 대학이 있는데 꼭 붙게 해달라고. 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셔요. 근데 그게 좋은 것이라 그랬죠.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걸로 착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건데, 하나님이 내 기도와 내 소원을 잘 들어주시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 마치 할아버지가 손주를 귀엽다고 하니까 버릇없이 어떻게 할아버지 수염 뽑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이 알라딘의 램프인 것처럼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분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 우상이 돼버려요. 결국은 누가 주인이 돼요?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누구의 이름 드러내려고? 내 이름 드러내려고. 그렇게 사셨죠, 지금까지. 네, 그렇게 못 사는 사람 집 밟고 잘 나가면 또 차 바꾸면 그리고 집 사면 그리고 뭐 그게 낙이잖아요. 그게 낙이 아닌가요? 그죠? 그게 무슨 낙이 있어요? 또 자식이 시험 붙고 뭐 잘 되고 뭐 그게 낙이죠, 세상 사람들. 그랬던 우리가,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세상풍속. 네, 그랬던 삶을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몰랐는데 성령께서 오시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자, 지금 위치를 잘 보세요. 고대 최고의 강대국이 애굽이었어요. 이집트였어요. 그 당시. 톨레미 왕조, 프톨레미. 최고의 람세스라고 하는 책 보셨나요? 뭐 영화도 나오죠. 최고의, 지금 그 피라미드 한번 보세요. 그 하나가 몇 톤이죠? 그걸 사람이 날랐다고 생각이 되세요? 포크레인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도 그 피라미드이 뭔지를 몰라요, 사람이. 그냥 단순히 무덤인 줄 알지만 그 무덤 그 이상의 신비, 세계 뭐 7대 불가사의 9대 불가사의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피라미드 꼭 들어가거든요. 그 애굽의 배경이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원주민 살던 곳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최고로 군사적인 군사 중심, 그 다음에 교육의 중심, 문화의 중심, 그리고 세계를 제패하던 강대국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해외에 살기를 원한다, 그럼 시민권을 주겠다, 그리고 온갖 그 풍요로운 혜택을 주겠다, 어느 나라에 살고 싶으세요? 북한이요? 북한 안 가요.
예, 북한 안 갑니다. 뭐 소말리아 이런 데 안 가죠. 여러분 자녀와 함께 가겠다. 그럼 뭐 캐나다, 미국, 호주, 뭐 자연 환경이 좋거나, 뭐 교육 환경이 좋거나, 그죠? 안전하거나 그런 곳을 찾겠지요. 당대에 가장 살기 좋았던 곳이 애굽이에요. 근데 그 살기 좋은 혜택을 받기 위해 고생한 사람이 누구예요? 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천국 같은 동네인데 뭐로 살아요? 시민자로 사는 게 아니고 종으로 사니까 고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종으로 살지만 무엇을 선망해요? 애굽을 선망하는 거예요. 지어놓고 보니까 피라미드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고역을 해서 지어놓고 보니까 그 피라미드가 지금도 전 세계 피라미드 보러 가잖아요. 그렇죠? 지어놓고 보니까 너무 우와, 억압을 당하는 게 고통스럽지만 그걸 누리는 사람들 보니까 부러워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초롱성, 여리고성이 어떤 성입니까? 어마무시하게 완벽한 그 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무너지지 않았다면 무너뜨릴 수 없는 초롱성이고, 거기에는 또 거인족들이 살고 있고,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거기 나오는 작물들이나 이렇게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와야 돼요. 여러분 그런 포도송이 본 적 있어요? 없죠. 근데 트랜스포메이션이란 그 비디오가 있어요. 그 유튜브에도 있을 것 같은데, 트랜스포메이션 로봇 영화 말고 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척박했던 땅에 그 풍년이라고요. 뭐 호박 하나가 뭐 몇 메타, 호박 하나가 메타로 됩니다. 메타. 애호박 이렇게 조그만 거 말고요. 진짜 막. 그리고 포도가 어떻게 포도? 어깨 매일 정도로.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근데 주님께서 그걸 보내기 전에 단단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18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2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고. 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을 딱 그어버려요. 뭐예요? 너희가 거주했던 애굽 땅의 풍속, 과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꿈꾸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누가 가라 그런 거예요? 누가 주실 거예요? 조건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뭘 따르지 말래요?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한류 열풍 아시죠? 한류 열풍.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좋은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네, 좋은 것도 있어요. 뭐 김치. 그리고 지금 뭐 어느 나라, 미국의 어떤 주도 미국에서 그 공식 외국어 교육 1순위가 스페니쉬를 제끼고 한국이 됐어요. 한국어. 그리고 또 어느 나라 또 뭐 이렇게 공무원 시험 보려면 제2외국어 1순위가 한국어로 또 됐대요. 우리 국가 위상이 그렇게 높아졌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세계 영화제에서 큰 상을, 음악, 뭐 이렇게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치잖아요. 내용은, 외모는 그럴싸하고 음악은 좋고 최첨단 인기몰이를 하는데 내용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든요. 그리고 죄를 부추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인기도 있고 돈도 벌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부러워하고 그 티켓 한 장 얻으려고 밤새 줄을 서고 인터넷으로 예매를 했더니 시작하자마자 셧다운 돼버리고, 그리고 암표로 팔면 웃돈을 주고도 못 구하는. 할렐루야. 왜? 그게 이 시대의 문화이듯이 애굽의 문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직면해야 될 그 문화를 주님께서 하나의 조건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기준을 분명히 하자. 이제는 애굽에 살았던 문화, 430년 동안 쩔었던 애굽 문화도 아니고, 또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던 그 문화, 그 문화 속에는 인생의 목적도 담겨 있죠. 왜 사는지, 왜 돈 버는지, 무엇을 할지가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따르지 말래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4절
가나안 땅의 풍속 규례 행하지 말고 4절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기회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지금 레위기 말씀, 신명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가정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돈 거래는 어떻게 하는지, 또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건지, 땅은 어떻게 분배할 건지,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유지할 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세세하게 그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제사법들은 뭐 지금 우리가 따를 수 없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있지만 여기에 보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이 명령, 법도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그걸 발견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그대로의 복을 주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 보내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차지할 때 승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 차지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땅을 나누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죠. 여러분 10,000평씩만 나눠줘 보세요. 입이 그냥 우리 교회 자, 다음 주 오시는 분은 10,000평씩 공짜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교회 금방 부흥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혜택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거니까 받는데 뭐예요?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문화는 받으래 받지 말래요. 받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 살라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어제 내가 따랐던 기준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거예요. 또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선도하는 문화, 미디어, 영상, 음악, 디자인, 책, 또 뭐 기술, 이런 모든 것들이, 자 보세요. 건강을 핑계로 뭐 RNA, 뭐 DNA 막 변형을 막 계속 일으키잖아요. 레위기에 그 내용이 나와요. 다른 이종 간에 혼종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그 주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 문화대로 근친 결혼을 했었어요. 모세의 아버지도 보면 고모랑 결혼을 해서 낳아요. 왜 그랬느냐? 430년 동안 하나님의 법 없이, 모세가 등장하기 전에 모세오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구전으로만 내려왔고, 구전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현실에 지금 애굽 사람들이 막 압제하고, 또 애굽 사람들은 잘 살고 자기들은 못 살잖아요. 누가 부러워요? 애굽 사람들이 입는 옷, 듣는 음악, 애굽 사람들이 누리는 쾌락, 애굽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에 쩔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께서 누구랑 결혼하셨다고요? 고모님하고 결혼하셨어요. 요게벳이라는 고모님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점점, 지난 시간에 배웠죠. 점점 그 세상의 풍속에 젖어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기준마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애굽의 기준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안 사는 사람이 나쁜 놈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고, 그리고 따당하는 거죠. 요즘 학교에서 착하게 살면 애들이 따돌립니다. 착하다는 이유로. 네. 덤비거나 싸우거나 자기 기절을 발휘해서 네가 나 한 대 쳤어, 나 2대 칠 거야, 이래야 산다니까요. 오히려 착하게 대하면요 만만하게 봅니다. 그리고 은따 왕따 뭔따 따따따따 합니다. 되게 마음 아프죠. 참 마음 아파요. 네. 봅시다. 근데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명확한 선을 그어주는데, 자 봅시다. 주님께서 가나안 땅 가라고 했어요. 자, 이 법도를 주신 목적이 나옵니다. 5절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하나님 딱 정했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길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랬죠. 그죠? 회개란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 영적 체험에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난 30년, 50년, 60년 동안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배웠던 세상의 규례, 세상의 풍습, 세상의 관습, 그런 것들이 기름때처럼 쩔어 있다 그랬죠. 요걸 빼는 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으라 라고 성경은 말해요. 아멘. 자, 여러분이 거듭나면, 60대에 거듭나면 외모가 20대로 줄어요, 안 줄어요?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육신이 거듭나요? 영이 거듭나요? 영이 거듭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혼은 어떻게 됩니까? 혼도 그대로예요. 여러분이 영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내가 초등학교 실력밖에 안 되는데 대학 논문을 이해하고 막 그럽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 감정적인 능력, 의지적인 능력이 하루아침에 막 초등학생이 막 대학생처럼 되는 게 아니죠.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고, 지적인 지정의와 우리의 몸은 그대로예요. 그 수준 그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55세 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거듭났죠? 그때부터 어떻게 지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이제 영살 태어난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옛 지식, 세상 지식이 아무리 그럴싸하고 좋다 할지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새롭게,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날마다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기껏해야 모태신앙도 보면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평생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얼마나 미숙합니까? 네.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그런 말씀이 있었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예, 누가 좋은 집을 샀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저 집 주세요. 그래요. 그럼 오냐? 그리고 너 나가. 오늘부터 박 목사님 들어갈 거야. 그러면 저는 할렐루야지만 그 살고 새 집을 샀는데 나가라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집 한 채도 지금 못 나가. 유치권 행사하고 문가로 잠그고 뭐 별짓 다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히 누가 내 집을. 근데 보세요. 한 나라를 통째로 빼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남한을, 여러분 땅이 얼마나 넓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는 작지만 여러분이 이 남한 땅을,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통째로 뺏겨가지고 북한에 준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죠. 그렇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가나안 민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굴론돌이 박힌 돌 뺀다고. 그러니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피 터지게. 근데 하나님께서 남의 것을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럼 왜 오래전부터 그 살았던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답이 나왔어요. 궁금하신 분만 하면 24절 읽겠습니다. 18장 24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아멘. 자, 가나안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대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럼 뭐 때문에 더러워졌느냐? 여기 보면 성적인 부분이에요. 성윤리가 없어요. 그냥 쾌락, 즐기자예요. 그러니까 성적 쾌락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간 모든 나라는 다 더럽습니다. 가족 간에 누가 아빠인지 엄마인지도 모를 정도로 전 세계 공통이 다 그렇습니다. 섬나라, 또 인디안 원주민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는 다 지저분합니다. 여러분 고대 통일신라 무슨 우리나라 삼국시대에도 보면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예. 그 역사에서 안 가르치니까 그렇지 실제로 귀족들의 삶 지저분할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시 21절에 보면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한다 그랬죠. 그리고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과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러면 어떻게 해요? 더러워진대요. 그리고 짐승과 근데 성경은요 이거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보통 사람이 얘기하기도 어려운 그거를 성경은 아주 클리어하게 명료하게 명확하게 하거든. 죄다. 그로 말미암아 너도 더러워지고 너 가족도 더러워지고 땅도 더러워진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5절 읽어봅시다. 이 모든 말미암아 더러워졌을 때 25절 시작.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자, 그 땅이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가나안 족속들의 행했던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더러워져요. 사람도 더러워지고 여러분이 밟고 있는 땅도 더러워져요. 그리고
그 지은 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어떤 심판이냐? 25절 중반에 보면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낸대요. 악인이 쌓은 재물은 의인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죠. 어떤 이유로 악인이 복을 받았어요? 근데 악이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그걸 놓치죠. 악이 차잖아요. 그러면 그 악이 그 사람을 징벌하고 그 악이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일에 투자하거나 말도 안 되는 짓을 해가지고 스스로 망가지잖아요. 집도 뺏기고 땅도 조상들이 물려준 땅을 다 뺏기잖아요. 예. 그리고 그 혜택을 누군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자,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양심의 법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죽여라는 죄가 있고 또 죄도 경중하가 있어요. 죄는 다 죄예요. 지옥 갈 수 있는 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어떤 그 회개할 수 있는 여유를 두는 그런 죄가 있고 즉시 죽음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죄도 있거든요. 그게 레위기 20장에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가 죄 목록이 쫙 나옵니다. 20장에. 그러니까 죄도 경중하가 있어요. 근데 보면 그 민족들이 계속 점점점 나쁜 것들은 쉽게 번지잖아요. 그래서 그 번진 게 뭐냐? 한 사람이 했더니 옆에 사람이 친구가 보고 따라하고 그 마을 사람이 따라하고 그 옆에 도시가 따라하게 되고 결국 나라 전체가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되는 거예요. 문화,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할 때 그 문화유산이 자랑스럽지 않은 게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땅이 스스로 토하여 내친다 그랬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을 받았던, 하나님의 법을 받지 못했던 우리가 죄악의 그 선을 해야 될 걸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면 그게 다 악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는 걸 안 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는 것 다 악입니다. 그 악이 벌을 내리고 그로 말미암아 땅도 스스로 그 토착민을 토에 내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27절 봅시다. 26절. 그래서 어떻게 하랍니까? 2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절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자,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제는 니네도 그 길 가지 말고 너희 동족이나 너희 중에 같이 거류하는 외국인들 이 같이 거류하려면 그 땅에서 살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살려면 그 축복을 지속적으로 자자손손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다리 말하면 한국 스타일, 경상도 스타일, 전라도 스타일 살지 말고 자기 스타일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그 기준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땅이 스스로 토해 내치는 그 벌을 받지 않고 오늘 그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냥 단순히 목숨 부지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비하신 모든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친밀함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아멘. 자, 28절, 27절 또 강조하죠. 쭉 읽어보죠. 27절부터 29절 시작.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했기 때문에 땅이 더러워졌대요. 그리고 여기 보면 너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내가 택했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가 아니에요. 28절에 너희도 따라합시다. 나도 우리도 그런 식으로 살다가 더럽히면 그 땅이 전에 있던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도 토할 것이다. 주의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의 새로운 법대로 살아라. 3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였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제는 그러니까 내 명령 지키래요. 그러면서 두 가지 샌드위치예요.
이집트에서 440년 동안 쩔었던 애굽의 사고방식과 문화습관과 생각방식, 그리고 돈 쓰는 방식, 돈 버는 인생의 목적, 다 뭐예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또 그거는 애굽 스타일로 노는 거고, 여기 이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은 뭐예요? 거기 뭐 가나안 민족들 있죠. 가나안 민족들이 바알과 아세라, 남신과 여신을 세워놓거든요. 목적은 아주 심플해요.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남자 우상을 만들었고 남자에게는 여자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아세라 목상과 바알 신을 다산과 풍요의 신, 그러니까 물질과 그다음 출산과 그다음 농경의 신과 비와 그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노후 걱정하지 않고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그걸 강화시켜주는 모든 신들을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걸 잘 살기 위해서는 심지어 내 새끼라도 불 속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 신에게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게 몰렉신이거든요. 근데 이 몰렉신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도 있었고요. 가나안 땅 정복한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갈라져서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까지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이 복 받으려고, 저주 안 받으려고 산채로 불 속에 던지는 거예요. 야, 이게 뭐 지금 뭐 상징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땅이 더러워지고 너희도 더러워지고, 그리고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 BC 722년, 남유다가 586년에 망했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가나안의 문화를 그때까지 지켰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의 세상 풍속도 섬기고, 교회도 다니고 세상 기준도, 세상에 좋은 것도 취하고, 구별이 안 돼요. 구별 안 돼요.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구별 안 돼.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외에는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럽혔죠. 하나님 회개하라고 선지자를 계속 보냈죠. 안 돌이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땅이 토해내는 거예요. 과적관계가 어그러지고, 쌓아놨던, 평생 쌓았던 재산 날리고, 집도 빼앗기고, 벌거벗긴 채 노예로 잡혀가는 거예요. 히틀러가 유대인들 학살할 때 유대인들을 어떻게 데려갑니까? 예의 바르게 데려가지 않거든요. 학살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 할 것도 전부 다 빨가벗겨서 줄 세워가지고 가스실에 집어넣었거든요. 가스실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다른 명의로 얘기를 하면서 그랬단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족속도 하나님 법을 어떤 선을 넘어버리니까 땅이 스스로 토해내서 쫓겨나는데, 하물며 그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택된 백성이 그걸 거부한다면 어떤 심판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이 구약법보다 더 존귀한 모든 구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법을 알았음에도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오는 심판이 얼마나 크냐고 히브리서 기자는 경고하고 있거든요. 두려워 떨라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준비하라 그러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그 사랑의 크기를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거부했을 때 받는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더럽히지 말래요. 잠언서 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라고요? 악을 미워하는 거랬어요. 악을 미워하는 거. 누구 수준으로?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 보시듯이 하나님처럼 악을 악으로 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는데 적당히 미워하는 사람, 그냥 적당히 죄를 짓는 사람, 적당히 그냥 거짓말하고, 적당히 속여 취하고, 적당히 음란하고, 적당히 그냥 살아가는 거, 별로 티가 안 나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만 살아도 세상에 죄 짓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눈에는 그나마 괜찮아 보이거든요. 괜찮아 보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괜찮다고 속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데 하나님처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처럼. 시편 112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죠? 여러분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어떤 사람이 행복하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기뻐하는데 얼마만큼? 우리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되 그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는 거, 그분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는 거, 순종하기를 크게 기뻐하는 거,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대가 지불하고 그 말씀 때문에 손해보고 그 말씀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가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말씀으로 인한 고난을 받을 때, 말씀으로 인한 핍박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디서 예수를 만나요? 불 속에, 불 밖에요. 불 속에 들어갔어요. 다니엘은 사자 굴 안에서 천사를 만나요? 사자 굴 밖에서 천사를 만나요? 두 친구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말씀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목숨을 내놨어요. 목숨을 내놨다고요. 그게 경외하는 겁니다. 그 수준으로 자, 뭐 한 달 기도 안 하는 게 뭐 죄야? 그리고 문화가 다 절하잖아. 그리고 내가 살아야 우리 가족도 먹고 살고, 내가 이렇게 고위직에 있어야, 다니엘의 세 친구는 고위직이에요. 고위직에 있어야 우리 민족들 챙겨주고, 내가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영향력 있게 7대 영역이 정산에 정복을 해서 영향력 있게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눈 껌뻑. 일제강점기 때 모든 한국교회 교단들이 거의 99% 신사참배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죽으면 이 복음을 후세에 누가 전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뭐 하냐? 예배 식전에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하는 것처럼 예배 시간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서 동쪽을 향해서 경배를 하는, 태양신에게 절하고요. 그리고 목사님들 저 한강이나 강가에 가지고 일본 신의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걸 다 했단 말이에요. 예배 시작, 그리고 예배 중간에 예배 마칠 때 일본 군인들이 칼 차고 딱 서가지고 그거 하면 그 교회 인정해주고, 그거 안 하면 잡아가서 죽였단 말이에요. 고문하고. 근데 99% 압도적인 교단의 지도자들이 배교했거든요. 뭐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이 복음을 누가 전하냐 이거예요. 다니엘이 세 친구들도 그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자, 용광로 불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 그 당시에 유대인들 몇 명? 많았겠죠. 세 사람보다 많았겠죠. 대가 지불한 사람은 3명밖에 안 돼요. 3명. 오늘도 주님께서 그럴 사람 찾고 있는 거예요. 성공해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돈 잘 벌어서 성공해서 그거에서 큰 돈 주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럴 사람 많아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망할지라도 망하리이다 하고 말씀 앞에 구별돼서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용기, 부와 기가 여호와께로 말미암고, 감옥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인정하시면 단 하루 만에 총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죠. 하나님 주신 비전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와 우리의 순종이 합작을 이뤄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이루어가길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우리가 동의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대가 지불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구별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결정해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했지만 많이 쓰러집니까? 현실적인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 신앙 간의 갈등 때문에 거기서 못 이기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리고 세상은 점점 커져 보이고 현실적으로 세금 내야죠, 뭐 해야죠, 돈 나갈 일이 많으니까 거기에 다 엎어지는 거죠. 그리고 옆집 자녀는 지금 어느 대학에 붙었다는데, 어느 직장에 취업했다는데, 누구한테 시집 장가 갔다는데 우리 애는 직장도 없고 뭐도 없고 야, 진짜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진짜 복을 누구 주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십니까? 적당히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 그 태필린 복음이나 천국 복음 여러분 가지고 계시죠? 이걸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 사람 복을 받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즐겁고 기쁘고 아침 눈 뜨면 제일 먼저 보고 싶고 쉬는 시간 있으면 그걸 보고 싶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신은 카톡신이잖아요. 카톡신. 그렇잖아요. 틈만 나면 카톡. 그렇죠? 여러분의 신은 카톡이에요. 여러분 절친은 카톡이에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시간 보내는 게 카톡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뭐예요? 카톡이에요. 외로운 시간, 우리가 친밀함은 원하지만 정작 외로울 때는 누구를 찾아요? 카톡을 찾거든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죠? 반응이 잘못됐습니다. 네. 너무 아픈 데를 건드렸나요? 현실을 보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암송하고 노래하고 가까이 하고 순종하고 기도할 때도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기도할 때 감정 가지고 기도하시면요. 여러분,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는 감정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약속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가지고 와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확신이 있어요. 강력하고 응답도 빨라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주리라. 자, 보세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구하라 그랬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야고보서에 보면 구하지 않음으로 받지 못하는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뭐예요? 정욕을 따라 구했다 그랬잖아요. 욕심이에요. 그 욕심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의 말씀 바깥에서 구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과 내 욕심이 상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으면 수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부딪히거나 말거나 하나님 뜻은 관심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급 똥줄 타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안 되면 금식까지 해도 때를 써서라도. 제가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도 봤다니까요.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기도해달라고 하시는데 몇 년째 똑같으세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되죠. 그러면 10일 금식, 20일 금식, 40일 금식을 하세요. 근데 안 이루어져요. 신기하죠? 왜 안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의 말씀 바깥에 벗어나서 열심을 내는 거거든요. 목회자라도 욕심에 눈이 멀거나 현실의 야망 때문에 눈이 멀어지게 되면요. 10일, 20일, 30일, 40일 금식해도요. 응답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응답이 없는 것이 은혜다. 잘못된 길을 가는데 안 주는 게 잘못된 것을 구하는데 안 주는 게 아버지죠. 망하는 길 가는데 땅이 토해내치는 길 가는데 안 주는 게 은혜지. 그걸 잘하라고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일찍 망하는 거예요. 더 큰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지 않는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은 것도 응답인 거예요. 단지 우리가 싫어할 뿐이지.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아가야 돼요. 오늘 그것도 나누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배워가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되고 자녀는 그 자녀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부모는 하나님 말씀을 앞서 아는 교회와 영적 공동체를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또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배우고 또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셔야 돼요. 제가 이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하고 많이 했지만 진짜 판도라 상자예요. 판도라 상자. 원리는 심플한 것 같은데 그 안에 내용과 깊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읽을 때마다. 여기.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실천하는 방법들 몇 가지만 볼게요. 19장 3절 읽어봅시다. 19장 3절.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 사람을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육신의 부모를 선대하는 법을 못 배우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게 거짓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든 복의 근원이 부모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복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공격하는 게 뭐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경제적인 이유로, 건강적인 이유로, 또 혹은 중독, 각종 중독이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유야 어쨌든 간에 목적은 하나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부모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존중히 여기하고 효도하지 않으면, 귀하게 모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위로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복, 그것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오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복을 줬고, 이삭이 그 아들 야곱에게 복을 주고, 야곱이 12아들에게 복을 줬다 그랬잖아요. 무슨 목사님 선지자한테 복 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 우리 아버지한테 복 받은 거예요. 친아버지한테 받은 거예요. 경환아, 아빠한테 잘하거라. 엄마가 아니다. 아버지. 성경은 아버지가 복을 주셨단다. 아버지. 아멘. 예. 아멘.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다고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게 안 좋아서 덤으로 주셨다니까요. 누구를.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복을 주는. 아멘. 우리 아버지들 아멘. 아멘. 근데 보세요. 내가 날 낳아준 아버지하고 왼수져서 내 아버지만 했으면 벌써 10번을 죽여도 더 죽였다 하는 관계로 살아온 사람이 허다합니다. 왜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우리 민족이 반만년 5천년을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불교나 유교나 또 각종 샤머니즘의 그 이기적인 그 더러운 영이잖아요. 악한 영이 서로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것이 개인의 성향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마을과 도시와 경상도 스타일, 전라도 스타일, 그리고 각 시대의 풍조와 막 짬뽕이 돼가지고요, 견고한 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파쇄해야 되는 거예요. 파쇄할 방법은 심플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연구하고 새롭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을 지켜 나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복은 누가 주시죠? 대필림 복음 하면 여러분 주일날 맨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모든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냥 주시지 않아요. 뭐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말씀을 무시하면 그게 악이고, 그 악이 고통이요, 징계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하는 게 아니라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몰라서 선택하기도 하고 알고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경외함으로 복을 누리려면,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 부모를 경외해야 약속 있는 첫 계명에는 이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거든요. 부모한테 한 맺힌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속병이 다 있습니다. 속병. 한이 있든지 윗병이 있든지 혹은 불면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게 뭐죠? 그 고혈압이나 그 컨트롤이 안 돼, 감정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욱하거나 막 소리를 지거나 뭐 이렇게 하고, 여자들은 그럴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자들은 뭐예요? 기가 세다 그러죠. 막 휘어잡으려고 하는, 아예 강하게 휘어잡으려고 하는, 조종하려고 하는 성향, 아니면 우울증으로 해서 잠수 타버리는 거예요. 푹 꺼지는 거예요. 푹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대인기피증이나 방속에 문거로 잠그고 안 나오는 거죠. 심지어 자식이 있는데도 몇 년째 침대에서 못 나오는 엄마도 봤어요. 애기 엄마도 봤어요. 우울증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법을 떠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기쁜 소식이 뭐예요?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회복, 용서를 받게 되잖아요. 다른 건 다 집어치우세요. 그냥 다른 건 다 집어치우고, 내가 10,000달란트 용서함,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죄인이란 사실만 알면 나머지는 100데나리, 200데나리, 300데나리, 4,000데나리 상관없어요. 누가 제일 큰 죄인이에요? 누가 제일 큰 은혜를 입었어요? 누가 제일 많은 빚을 탕감받았어요? 나예요. 나. 나보다 악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보다 못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보다 큰 죄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저 같으면 저렇게 못해요. 저는 그렇게 도저히 못해요. 누구 생각? 내 생각이에요. 내가 용서받은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면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감히. 그래서 앙심을 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다 끝난 거예요. 나머지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우울증 환자들 대부분요 미움입니다. 미움. 예, 상처로 인한,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인한 우울증 환자들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래서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안 되면 금식하면 돼요. 금식하고 용서하면 돼요. 뭐 때문에 금식해요? 용서할 마음 달라고, 부드러운 마음 달라고.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어떠한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성령께서 비춰달라고 하면, 참 제가 착한 병이 올라가지고요, 고등학교 때 정말 꼴보기 싫은 친구 둘이 있었거든요. 내가 저 인간만 사랑하면 내가 평생 누구든지 사랑하겠다고 그랬던 친구가 있어요. 네. 누구 기준에? 내 기준에. 야, 나중에 제가 성령께서 임하시고 제 죄를 쭉 보여주니까요, 저 같은 죄인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내가 그래도 균재보단 좀 낫지,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진다니까요. 제가 관동 형제보다 낫잖아요. 그죠?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진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해 보는 거예요. 정말 귀하게 보이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아는 깊이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쉽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가능해집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아멘. 근데 그 첫 단추가 뭐예요? 부모님 용서하는 거예요. 부모님. 오늘도 나는 교회에 이제 개척교회에 갔습니다. 개척한 지 1년 된 교회인데 갔는데 사역을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전부 다요 권위자에 대한 아픔들이에요. 아빠를 향한, 남편을 향한 가장 사랑해야 되는 아픔들인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권사님이 되셨고 목사님이 되셨고 교회 중직자들이 되어 있고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쓴물이 그냥 팍팍팍 나옵니다. 쓴물이 팍팍팍 나오는데 본인은 사역자래요. 신학교에서 나왔다고 그러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되게 안타깝죠. 되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전국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말씀을 전하는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합니다. 저도 미안하죠. 저는 예수님 말씀 전한 것뿐인데 막 한쪽에서는 울고요, 한쪽에서 얼굴이 울그락불락하고 고개를 막 숙였다가 막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 하시는 거예요. 처음 보는 분인데 다. 진리의 빛이 들어가니까 가슴을 치면서 우는 사람이 있고요,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멸감을 느껴요. 그 진리 앞에. 그래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합니다. 기도하는데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한쪽은 스펀지처럼 흡수하는데 한쪽은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위로하고 좀 그 마음을 헤아릴까 했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먹기 싫다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해도 받기 싫다는데, 내가 하는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부해버려요. 그러면 진짜 마음 아픈 거죠. 그래서 산상순의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함을 평생 유지하는 거, 이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관계가 첫 단추예요. 첫 단추. 그걸 해결하셔야 돼요. 그냥 적당히 용서하지 마시고 그냥 완전히 용서하는 거예요. 완전히. 네. 그러니까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땅에서 못 되고 싶어요? 잘 되고 싶어요? 땅에서 손 대는 것마다 잘 되고 싶어요? 못 되고 싶어요? 그 키를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내 부모 공경하라고. 조건 있어요? 없어요? 내 부모가 잘 대할 때만. 아니요, 그냥 조건 없어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땅에서 잘 된다고요. 그리고 건강을 유지한다. 장수한다는 게 단순히 내가 100세, 200세 산다는 게 아니고 건강한 채로 행복을 누리면서, 그죠? 예,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맛 나는 인생을 주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 동안, 사명을 다하는 기간 동안 산다는 거죠. 똑같이 사는데 맨날 아프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막 온갖 고생해서 자식 키워놨는데 애가 결혼식 하기 전날 죽는다. 아니, 결혼식 하는데 내가 너무 아파서 결혼식장에 못 들어간다. 이게 행복이 아니거든요. 나만 불행한 게 아니라 내가 딸을 낳았는데 우리 사랑이가 하는데 내가 아파가지고 그 결혼식장에 팔짱 끼고 못 들어간다. 그럼 신난다 그럴 건 아니잖아. 사랑 그러지 마. 아니 근데 딴딴딴딴 하면서 같이 아빠가 딸을 잡고
가져야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은 뭐 초 밝히고 뭐 양가 부모님 양쪽에 앉아 있는데 앉아 있어야 되는 그 자리가 비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행복일까요? 아닌 거거든요. 원수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돼요? 살 길을 주거든요. 살 길. 그러니까 내가 정한 법대로 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첫 단추 잘 끼면 그 다음부터 술술술 풀려요. 근데 첫 단추 잘못 끼면 어떻게 돼요? 뭘 해도 에너지 쏟는 거에 얻는 게 너무 적은 거예요. 에너지 쏟는 거에 비해서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 그래서 그냥 다른 복은 누릴지 몰라도 그 복은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복은 안 누려도 좀 불편할 수 있어도 괜찮은 그런 게 있고, 근데 어떤 복은 반드시 누려야지만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에 축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과 복이 있거든요. 그 복은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뺏기면 안 돼요. 약속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한다 그랬거든요. 예, 그게 레위기 20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실 때 보시고 19장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시작.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면서 뭐예요? 귀먹은 자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 놓지 말고. 장애인들, 약자들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이게 쭉 다뤄보면 알겠지만 결국 이 모든 게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큰 계명을 사랑이 뭔데요? 어떻게 사랑하는 건데요? 라고 질문할 줄 아시고 맹인들한테 장애인들한테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앞에 일부러 애들이 장난치고 그러거든요. 장난친다고 거기다가 함정 파놓거나 다리 걸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약자들은 오히려 그 약자 입장에서 더 배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회 약자들 참 많잖아요. 여러분 살고 있는 주변에.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고 더 존중히 여기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래요.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이걸 다루는 겁니다. 귀먹은 자, 안 들리는 사람 앞에서 못 듣는다고 저주하지 말래요. 이 입에 대해 관련된 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또 제3자가 안 듣는다고 우리가 뒷담화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축복하는 입술이 되라는 거죠. 11절 봅시다. 11절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말에 관련돼 있는 건데 말을 진실하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래요. 근데 말이 진실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래요. 이해가 되세요? 말 따로 행동 따로면 열정은 열심히 있게 기도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참 충격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 학생부의 부장 선생님과 가정과 그 동생이 있었어요. 남동생은 한인 축구회를 하는데 서로 말다툼 났습니다. 그러니까 부딪혀서 운동하다가 쓰러졌어요. 뭐 어느 목사님이. 그랬더니 옆에 상대편이 아니 목사님한테 그러면 되냐고. 그랬더니 저희 교회 그 형제님이 축구하는데 무슨 목사님 타이틀이냐고. 그 말다툼이 붙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형제님이 목사님 목을 밟아버렸어요. 그날로 한인 축구대회 몇 년간 문 닫았어요. 제가 갈 때까지도. 그래서 중국 축구대회만 있고 한인 축구대회가 없어요. 그 한 사건으로. 그리고 또 그 형님은 뭐 저희가 뭐 학생회 모이면 맛있는 걸 사줍니다. 뭐 보스턴 피자.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기서 피자 먹는 거랑 캐나다에서 피자 먹는 게 달라요. 그치 균재야? 호주에서 집에서 냉동 먹는 거랑 그 레스토랑 가서 피자 먹는 게 완전히 다르지. 일단 값이 달라요. 세금 14% 붙어요. 세금 14% 붙고 그리고 팁을 또 줘야 돼요. 진짜 막 배보다 배꼽이 못 가는데 저희 왔다고요. 우리 학생부 전체를 데려가서 먹여요. 근데 그 부부가 밴쿠버에 소문난 분이에요. 사기꾼이라고. 돈 떼먹었다고. 돈 떼먹고 안 갚는다고. 근데 방언으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눈물 흘리며 콧물 쏟으면서 방언으로 얼마나 기도하는 교회가 탔대. 그분 혼자 하는 사람보다 우리 교회 전 교인이 하는 거와 그분 혼자 하는 게 그분이 더 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큰 소리로 영어로 기도를 해도
영어로 기도해서 자기를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뭐에 복종하라고?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건데 그렇게 해놓고는 말씀과 위배되는 거예요. 거짓 남의 속에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는요, 제가 얼마나 속이 씁쓸했는지 몰라요. 혈기, 그리고 속이고 다른 사람 갈취하면서도 교회에서는 중직자예요. 태백에 가면 태백 자동차 학원이 있어요. 장로님이시거든요. 사기꾼으로 유명합니다. 남의 돈 빌려 안 갚는 분으로. 지금 아마 소천하셨겠죠. 굉장히 오래전 일이니까.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방식대로 섬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15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지며. 지금 판사들이 우리나라 그 사법 체계가 엉망이 됐습니다. 다 돈 받고 뇌물 받아가지고요. 제가 판사들의 얘기를 개인적으로 좀 들었거든요. 그 결혼하신 분들이나 또 혹은 가족이 이제 친인척들이 판사 가문인 분들 얘기를 들었는데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한민국 사는데요, 다른 세계 살아요. 뇌물로 뭐 안 그러신 분도 있죠. 안 그러신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뭐 깡패하면 깡패들의 문화가 있잖아요. 대세, 그죠? 깡패들 중에 간혹 그래도 좀 착한 깡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깡패하면 대세가 뭐예요? 나쁜 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판사들 하면 그 판사들의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판사들의 세계 대세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벌써 저울이 많이 기울었어요. 그래서 국민 상식에 납득도 안 되는 판결을 할 뿐더러 지금 뭐 예를 들면 투표한 거 있죠. 민주주의에 꽂힌 그 투표, 그 온갖 증거들이 다 나오는데 판결을 괜찮다고 다 있는 거예요. 괜찮다고 다. 왜요? 자기들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관련된 사람들 다 법은 6개월 안에 다 판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몇 년째 해도 판결을 안 내잖아요. 직무유기 해가면서 정치권의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하면 그럼 걸려 들어가면 자기들 다 걸려가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판사들을 제재할 법이 없어요. 판사들을 어떻게 할 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최상위 포식자예요. 최상위 포식자. 견제할 도구가 없다. 견제할 도구가. 박 대통령 탄핵시킨 거 보세요. 탄핵 사유가 됩니까? 세월호하고 탄핵하고 뭔 상관이래요? 그 노트북 랩탑하고 탄핵하고 무슨 상관이래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우리나라 최고의 수재들, 석학들, 가장 난다긴다는 그 대법관들이 땅땅땅 해서 탄핵을 시켰단 말이에요. 말이 되냐고요, 말이. 증거도 없이. 재판도 아직 결론이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 그런 고위직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교회 안에서도 맨날 애기 엄마들끼리 싸우거든요. 지난번 도곡동에 있을 때도 애 싸움에 어른 싸움 된다고. 어떻게 해요? 우리 애가 맞은 것만 생각하고 우리 애가 뭘 잘못한 것만 생각해요. 우리 공주님 계시잖아요. 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공주님. 우리 소망이가 요즘은 많이 좋아졌어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전에는 자기가 맞은 것만 얘기했거든요. 요즘은 자기가 때린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을 좀 맞추고 있어요. 전에는 자기가 당했다고까지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막 눈 뒤집어지는 거죠. 감히 내 딸을? 근데 막상 가면 주변 애들이 다요. 더 많이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공의롭게 판결하는 거 아주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내 새끼라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 편들지 말고. 가난하니까 좀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지 않냐고. 법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법은 부자든 가난하든 배운 사람 못 봐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공의, 세력 있는 자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이나 사회나 권위 위치가 있잖아요. 사장님으로서 또 직원으로서 또 같은 직원에서 후배 선배 다 있잖아요. 학교 가도 이런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될 때 정해진 기준과 그 원칙을 따라서 공정하게 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더 높은 권위를 주십니다. 근데 그걸 못하죠. 그러면 권위의 자의 자리를 올라가기가 어렵고 올라가도 크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19장 32절 보죠. 32절. 18절 먼저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17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원수 갚는 문제가 사실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당했다고 피해자가 실제적인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갚지 말라고 하는 것은 원수 갚는 거 누가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고요. 그게 최고의 방법이라는 걸 신뢰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려우시죠? 근데 그때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 다 보셨다, 다 갚아주신다.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쓴물이나 원수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어떤 틈을 주지 않게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쫓으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화평케 하는 축복을 만들어요. 그런 사람은요 존귀게 됩니다. 그리고 남들이 자리를 마련해 줘요. 서로 장하라 그럽니다. 뭐 위원장 하세요, 회장 하세요, 또 이 높은 자리에 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높은 자리를 올라가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요 친구들이 만장일치로 반장하래요. 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회장하래요. 그리고 사역을 할 때도 어떤 파트 할 때 그냥 제가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해나가니까 리더들이 은총을 주는 거예요. 그냥 하래요. 그럼 사람들이 다 만장일치 그걸 하라고 주는 거죠. 밴쿠버에 갔을 때 신학교 학장을 하래요. 그리고 교회가 나니까 담임 목회를 하래요. 경쟁자 제로. 코스타 대표를 하래요. 경쟁자 제로. 그냥 하래요. 그래서 제가 다 안 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되면 하늘도 알고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존귀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입어요. 그래서 내가 기쓰고 애쓰고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올려놓으시고 요셉을 감옥에서 총리자로 얹어놓으시고 다니엘을 그냥 올려놓으시잖아요. 다윗을 목동에서 왕으로 올려놓으시거든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 앞에 대가를 주면서 연단받아서 감당할 그릇만 딱 되면요 그냥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총애를 입는 거거든요. 은총을,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그냥 아름다운 사람 많지만 은총 입은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은총입니다. 저희 교회 우리 청년들 보세요. 아니 재혁이가 군대에 군종이 됐어요. 신학의 신자도 모르는데. 신학교를 간 저도 군종이 안 됐거든요. 저는 전투병과로 마지막까지 군종 업무를 했어요. 근데 너 군종으로 바꿔갔니? 가서? 바뀌었어? 안 바뀌었지? 안 바뀌었지? 그냥 일반 사병으로 가서 군종 일을 한 거잖아. 근데 군종실이 따로 있고 교회에서, 그지? 저는 군종실도 없었거든요. 그냥 내무반에서 살았어요. 내무반에서. 은총을 입는 거야. 은총을. 누구야? 해군. 전국에서 한 명 뽑는데, 한 명이 맞나? 한 명 뽑는데, 그 7명 중에 한 명 뽑는데, 해군 정보관? 정보병 뽑혔대요. 그래서 가끔 기밀이 왔다 갔다 한대요. 진짜로. 그리고 그 국정원 들어가는 정보도 브리핑하는 걸 도와준대요. 국정에 착출될 확률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고 있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균재랑 경환이가 이제 수련회 끝나면 8월 1일 날 균재, 2일 날 경환이가 군대 입대합니다. 한 놈은 진해로, 한 애는 철원이요.
철원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땅 끝과 남쪽 끝과 북쪽 끝을 갑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두 아이들이 지키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바다와 육지를 다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몰라요. 한번 보시자고요. 여러분의 삶도 한번 보세요. 은총 위에 은총을 입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용기를 내고 경외함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경외함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때때로는 목숨을 걸 정도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게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부하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씨앗이에요. 씨앗. 땅에 떨어지지 않은 씨앗. 언젠가 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언제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냥 창고에 말라 비틀어진 채 그냥 쌓아둘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발휘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법을 주님께서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는 거죠. 19장 32절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이라. 인생을 다 사시고 이제 자녀들을 다 양육하고 자식들을 이제 먹여 키운 어르신들 공경하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래요. 한국이 동방예의지국에서 버스도 뭐 지하철도 외국인들이 되게 신기하는 게 뭐 임산부 좌석, 노약자 좌석 뭐 이렇게 있잖아요. 되게 신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걸 너무너무 신기하게 생각해요. 왜 이 자리를 그 빡빡한데도 그 자리 비어 있잖아요. 그걸 너무 신기하게 보는 거죠. 네, 우리 민족 가운데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왕과 선생님과 부모를 공경하죠. 어르신을 공경하잖아요. 이게 복이 되는 거죠.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언젠가는 늙을 거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섬겼던 그 전통을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받게 되면 이 자녀들도 우리가 힘없고 약해졌을 때 노인의 백발을 오히려 지혜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아래 지혜를 귀담아 인생의 노하우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그럼 그 혜택을 자손들이 그대로 받는 거거든요. 근데 무시하고 함부로 해버리면 부모 공경에 하라는 명령을 어기게 되고 또 노인들을 공경하라는 그 말을 거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게 결국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표현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기 경제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웃들 속이지 말라 그랬죠. 레위기 25장 36절. 나중에 시간 날 때 여러분 레위기 19장 20장 18, 19, 20장 쭉 25장까지 쭉 읽어보세요. 그 보면 구체적으로 25장 36절 25장 36절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며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37절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 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 주지 말라. 아멘. 자, 또 이웃에 관한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죠. 어떻게 알아요? 여차저차한 이유로 가난하게 됐어요. 이게 뭐 대물림 될 수도 있고 부모님 때문일 수도 있고 내 실수일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질병으로 또 뭐 사업이 망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할 때에 빈손으로 있는 그 사람을 가족처럼 대하라고 나와 있어요. 가족처럼. 그리고 혹 이제 돈이 꿔져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자를 절대 받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들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자 거래 안 하잖아요. 이자 받으실 거예요. 주원한테 이자 받으실 거예요. 이제까지 이할로 해가지고 30년치 딱 해가지고 결혼할 시집 갈 때 그죠? 다 토해내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오히려 더 못 줘서 그죠? 집도 주고 차도 줘야 되는데 내가 땅 1000평밖에 못 준다고 그러면서 마음 아파하실 거 아니에요. 10,000평은 줬어야 되는데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신약에도 똑같이 하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노인들은 함부로 책망하지 말고 아버지 어머니 대하듯 하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은 내 친누이
친여동생, 친남동생 대하듯이, 친오빠 대하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가족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의도 없이 순수하게 허물 있는 그대로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또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어렵지만 계속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받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표면상은 빌려줍니다. 왜 그러냐? 빌려달라고 하니까. 표면상은 빌려줍니다. 근데 저는 빌려주기로 결정을 하죠. 그럼 저는 받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누가 돌려주면 감사하죠. 아이고. 이자까지 쳐주면 이자는 안 받아요. 근데 다른 명목으로 주시면 받겠습니다. 우리 경환이 장가 갈 때 보태라고 이러면 제가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멘. 그리고 저는 바닷가에 집을 살 겁니다. 낚시하러 와라. 왜 그러냐? 받죠. 그러면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에게 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안 받죠. 그럼 이 사람이 못 갚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고아와 과부들의 아버지, 거류민과 나그네들의 아버지라고 소개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고 다 돌보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놓고 방치시키는 게 아니고 자연 만물을 지어놓고 방치시키는 게 아니라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이 돌보실 책임을 스스로 가지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이런 피조물들도 소중한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사람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근데 그 어려울 때 하나님 아들 딸들이 어려울 때 누군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빚졌다 이 얘기예요. 우리 경환이가 굉장히 어려워서 길바닥에 집이 없어가지고 타지에서 생활하는데 길바닥에 누웠는데 누가 그 월세 얻을 집을 보증금을 준다. 그럼 부모가 알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죠? 부모가 알았다면 그걸 갚아주겠죠. 그런 마음으로 그냥 갚아주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도와줬기 때문에 더 큰 선물이 가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든 믿지 않든 그 계정적으로 어려울 때에 선대하면 이자를 받지 않고 원금만 해줘도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근데 성령이 임하면 이자 문제가 없어져요. 그냥 자기 재물을 누구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도행전 2장 4장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집을 내어놓고 땅을 내놓고 각종 큰 자산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냥 내어놓거든요.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원금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줘버려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런 집이 없다고요? 생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땅이 없다고? 생길 거라니까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여러분 돈을 왜 벌어요? 하나님 나라 왜 쓰게 쓰는 거예요? 쓰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수련회 생각하면서 작년에 회비를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목회자 입사 어떻게든 그걸 줄이려고 적게 받으려고 했는데 물가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뭐 다 이렇게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그러다가 또 엉뚱하게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돈을 왜 벌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을 왜 벌지? 여러분 돈을 왜 버세요? 예? 정답 잘하시면 제가 이뻐해 드릴게요. 돈을 왜 벌어요? 하나님? 아멘! 교회에서 하는 질문은 무조건 하나님만 들어가면 돼요. 그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해. 돈을 왜 벌지? 돈을 왜 모으지? 어떻게든 뭐 청년이나 학생들을 좀 죽게 하고, 그럼 어른들이야 뭐 그런 돈을 공적으로 버니까 뭐 그러지만 그것도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때 돈 쓰는 거지 뭐. 은혜 받 천국 잔치 하는데. 은혜 받는데.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죠? 또, 뭐 그걸 회비를 모은다고 해서 이렇게 남는 게 아니고 모자라거든요. 그럼 또 자원에서 여러분들이 뭐 음식도 하고 과일도 하시고 또 재정으로 또 심기도 하고 또 서로 개인의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세세한 것들 다 아시니까 또 무명으로 서로 심기도 하고 그러면서 돈을 쓰시잖아요. 그럼 누가 기뻐하세요? 누가 그걸 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고 돈 버는 거예요. 아멘? 그 일에 돈 쓰는 거지 뭐. 그 캐나다 청년들은 여름 내내 주유소 가서요. 주유하고 뭐죠? 세차하는 거예요. 그 돈을 벌어요. 여름 내내.
그래서 그 돈을 벌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겨울에 스키 타요. 겨울에 스키. 겨울에 스키 타려고 그 돈을 모으는 거예요. 유럽 애들은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배낭여행 하는 데 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 열심히 모아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은혜 받고 영혼 살리고 어려운 사람 돕고 복음이 확장되는 그 일하려고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남은 거 사고 일단 내가 번 돈, 내가 은혜 받는 일에 쓰는 거, 그죠? 그리고 남들은 돕는 거 둘째치고 우리 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 돈 쓰는 우선 법칙이 있는 거 아시죠? 처음에 제일 먼저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영적인 공급을 해주는 제사장이 먼저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성중에 가는 가장 가까운 고아 과부들. 그리고 신약으로 얘기하면 믿는 형제 자매들을 먼저 도우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옥토밭에 심으라 얘기해요. 자갈밭에 심지 말고 재정도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곳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먼저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더 많이 못 심는 거, 더 많이 못 돕는 거, 더 어려운 사람 더 많이 하지 못하는 거. 저는요, 제게 계속 부담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집이 없는 분, 집을 마련해 드리는 게 제 소원입니다. 진짜로요. 그러면 일단은 뭐 집을 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전세비라도 월세비라도 그 상황에 맞게끔 선교관이 지금 비니까 청년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집 없는 사람 집을 마련해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힘을 좀 모으면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소박한 꿈이에요. 저는 소박한 거. 큰 꿈도 아니에요. 정말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혼자 하긴 어렵지만 이 가치를 알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확장. 선교지로. 확장해 나가는 거죠. 이정 교사님 제가 며칠 같이 가족들 시간 보냈는데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기도할 때 그랬어요. 우리가 전략적으로 제가 그랬어요. 이번에 만나면서 앞으로 5년, 10년을 같이 계획해 봅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지역, 마을과 도시를 5년간, 10년간 같이 투자해 봅시다. 그래서 사람 보내고 재정 보내고 그래서 고아 과부들, 그 지역 교회들 그리고 저에게 먼저 가야 되겠네. 예배자로 경환이가 안 갈 수 없지. 그래서 또 같이 보내는 거예요. 가서 방학 때마다 여름 때마다 또 그것이 여건이 된다면 아예 뭐 6개월 단위로 상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의료인이든 뭐 경제인이든 뭐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거 형편 따라서 가서 어린이 사역이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밥 해주는 사역도 대단해요. 실제로 그 밥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청년들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잖아요. 가서 그대로 하면 돼. 그냥 가서 반찬 만드는 거 인도식으로 카레만 넣으면 돼요. 거기다가 오뚜기 카레를 사가야 돼. 여기서 오뚜기 카레. 자기를 묵상하면요 불쌍해져요. 자기를 묵상하죠. 그러면 내가 처량해져요. 외로워요. 그리고 나같이 불쌍한 사람 누구도 나를 안아주고 외로워. 자기 연민의 늪에 푹 빠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잖아요. 오늘 마지막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세상은 넘고 할 일은 많고 하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대 휘어졌는데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의 주인에게 일꾼 보내달라고 구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아멘. 할 일이 널브러졌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많아요. 끝도 없어요. 여기 보면 그 레위기법이나 또 이제 신약의 이제 서신서에 보면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이렇게 서신서들 보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고린도 전후서도 마찬가지고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표현이 될 수 있는지.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 예루살렘의 교회가 몇만 명이 모였는데 기근이 되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영적인 빚을 졌으니까 물질로 갚는 게 당연하다, 마땅하다. 그래서 로마와 그 아시아 에베소서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그 헌금을 1년 전에 준비를 합니다. 1년 동안 준비를 해요. 그래서 천문학적인 재정을 바울에게 맡기는데 혼자 못 들고 오니까 증인들 세워가지고 단체로 갑니다. 너무 거액하니까. 지금 같으면 은행끼리 계좌이체 슉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 현금을 들고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혼자 들고 다니기도 그렇고 도시를 먹일 수 있는 그 천문학적 재정을 선교지에서 세워진 교회들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먹이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하나님을 기쁘. 그 고넬료 백부장이 칭찬받는 이유가 뭐예요? 경건하여 천사의 방문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뭐예요? 회당 지어주고 가난한 사람 도왔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하늘의 은총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뭐 돈 없으면 음식으로, 옷으로, 혹은 또 여러분 손재주가 있잖아요. 손재주 있는 사람 정말 오늘도 갔는데 그 사모님이 얼마나 손재주가 많으시는지 알고 봤더니 보육교사, 이렇게 어린이집 교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창문에다가 하고 뭐 데코레이션 인테리어 부품 하나하나가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감을 하나 주는데 거기다가 민트 꽃잎을 민트 잎을 탁 얹어놨는데요. 못 먹겠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을 무너뜨리는 것 같아서 사진으로 먼저 찍고 한참을 보다가 나중에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별거 아닌데 우리 근재가 가끔 식당에서 뭘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탈리아에 온 게 된 거예요. 이태리식 음식을 먹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많은 것도 이 밑에 있는 성전의 이 밑에 이 카페트 이거 뭐라 그래요? 하여튼 이것도 자원에서 하신 거거든요. 방석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이 각자가 할 수 있는 또 청소를 또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소소한 걸 챙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와 내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따라서 나라면 어떤 대우를 받고 싶은지라고 생각을 하면 쉬워져요. 제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좀 어렵거나 부담스러울 때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저런 어려움인데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떤 도움이 절실할까? 어떤 도움이 정말 유익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정이 수월해져요. 음식점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또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무언가 심을 때 또 뭔가를 사줄 때도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나 재정이나 여러 가지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떤 게 정말 유익하고 도움이 될 것인가를 물으면 결정하기 수월해집니다. 그러면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운데 그냥 어렵더라도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하게 되면 달라지는 거죠. 아멘. 25장 43절 25장 43절이요. 25장 43절 시작.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종의 문제인데요. 직장 상사, 상하 관계라든지 또 선후배 관계라든지 교회 안에서도 한국문화는 나이로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나이로 위아래로 이렇게 하는 나라가 많지 않죠. 제가 다른 나라 다녀보니까 나이로 어린 것이 이러는 나라는 한국이 제일 강한 것 같아요. 애들도 오면 너 몇 살이야? 서열 딱 정해져버리거든요. 그냥 몇 살이야 하면 끝난 거예요. 몇 살이야. 근데 그게 제일 강한 나라가 한국 같아요. 미국은 아예 나이로 그렇게 하지 않고요. 존중을 합니다. 근데 나이 때문에 서열이 정해지진 않아요. 어린 것이 그리고 조기축구 가도 벌써 나이로 그냥 딱 정해집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보면 여기 말씀에 보면 엄하게 부리지 말래요. 여러분에게 주신 적당한 권위가 있는데 그걸 잘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경계를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렇게 부서가 이렇게 목양팀 무슨 팀 있잖아요. 중보팀 무슨 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팀의 리더를 세우잖아요. 그럼 그 팀의 책임자나 권위를 받은 사람 누구예요? 팀장이잖아요. 그 팀장의 팀 안에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 팀장의 권위를 벗어나면 안 되겠죠.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열정은 있어도 관여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맡겨야 돼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있다 그러면 이런 건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좋으니까 이게 옳으니까 해 혹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건 경계를 무너뜨린 거거든요. 그럼 권위를 나는 좋은 의도로 했고 또 그렇게 하면 오랜 경험이나 내 노하우로 봤을 때는 효율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효율이 더 좋아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선을 넘어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른 걸 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라 그랬죠. 부모님하고 한 집에 살면 좋겠는데 애들도 다 커가지고 머리 커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 자기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떠나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떠났다 할지라도 왕래하는 거 편하게 하면 되는데
그 가정의 영역에 크고 작은 소소한 일들, 어른들이 더 경험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라고 해서 그 경계를 침범해서 좌지우지하면 그거는 하나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존중해 주는 거예요. 좀 지저분해 보이고 좀 불편해 보이고 좀 미련해 보여도 그냥 존중해 주, 이렇게 하면 좋아, 좋은 것 같아 하는 정도에서 멈춰야지, 왜 그렇게 안 하냐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선을 넘어간 겁니다. 예, 그리고 반대로 결혼했으면 가장은 누구예요? 결혼한 남편 있잖아요. 모든 책임이 남편이 있어. 권액이 남편이, 그 남편에 통해서 최종 결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의사소통은 의견은 말해도 남편이 결정해야 되지, 시부모님이나 뭐 장인어른 장모님이나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종속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이제 소울타이가 되잖아요. 혼의 묶임이 되는 거거든요. 저주입니다, 저주. 도움이 아니라 저주예요. 돕고자 하는 것이, 내가 돕고자 하는 것이 저주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모든 것이 오늘 이 말씀에 엄하게 부리는 거예요. 나이를 핑계 삼아, 가족 관계의 지위를 핑계 삼아, 혹은 인생의 연륜을 핑계 삼아, 또 뭐 내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오래 했는데 직분이 뭔데 하면서 경계를 깨뜨리는 거. 자, 주방은 주방 담당자가 모든 걸 결정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중보팀은 중보팀 담당자가, 새신자팀은 뭐 새신자팀 담당자가, 뭐 청소는 청소, 찬양팀은 찬양팀 리더가 모든 걸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른 팀이 아무리 뭐 나이가 있고 직분이 있고 뭐 또 경험이 있고 해도 그 영역은 절대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 청년들이 밥을 잘하겠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밥을 잘하겠어요? 청년들이. 자, 더 쉽게 질문할게요. 우리 청년들이 밥을 잘하겠어요? 제가 잘하겠어요? 그렇죠, 제가 잘해요. 그래도 제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관여하지 않아요. 주는 대로 먹습니다. 주는 대로 먹어요. 맡겼으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방에 있으면 방문 걸어 잠그잖아요. 남자의 방, 여자의 막 방문 걸어 잠글 때가 있죠. 우리 집에 감히 문을 잠고 뻥 집어차고 들어가서 문 열어! 이러면 관계 끝나는 겁니다. 때때로 아이가 어리든 뭐 상관없이 걸어 잠고 집을 때가 있거든요. 그걸 존중해 줘야 되는 겁니다. 배가 고프면 나와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배고프면 알아서 나오거든요. 감히 내 집에서 문을 잠궈? 굶기면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그 어떤 문화와 관습과, 또 우리 내가 그렇게 배워왔고 몸에 몇십 년 동안 익숙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 장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좋으니까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생각을 지식에까지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가면, 제가 시간이 많이 져서 짧게 하고 마칠게요. 신약에 가면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래요. 피차 복종하, 서로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피차 복종하라는 거거든요. 각자의 권위에 영향이 있어요. 예, 교회 안에도, 여러분 다니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그렇고요, 사회가도 그렇고, 사람 모이는 곳에는 누구든지 반드시 질서가 있고 권위자가 있거든요. 그럼 그 권위자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그 권위자의 권위를 침범하면, 경계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내가 좋은 의도를 할지라도 그걸 넘어섰기 때문에 어둠의 통로가 됩니다. 관계를 분열시키고 권위를 무너뜨림으로 인해 가지고 선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간질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결과를 맺게 돼요. 그래서 좋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관여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내 생각이 100% 맞다 할지라도 권위의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권위의 문제는 내 권위 바뀌면 문 밖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가 주어질 기회가 있을 때, 또 혹은 조언을 구할 때는 그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이런 거 굉장히,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예요. 애가 어리다고 시키는 대로 해.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돈 있다고, 빽 있다고, 또 나이가 많다고, 혹은 학식이 뛰어나다고, 더 건강하다고, 경험이 많다고, 그렇게 함부로 부리지 말라는 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에요. 재밌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인격적이세요? 그죠? 굉장히 인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속성 하나가 단순히 해, 말을 안 하면 혼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계명을 조금만 살펴보면
참 존중히 여기시는구나. 참 섬세하시구나. 사회 사람 관계에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문제거리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질서를 이렇게 바르게 잡아주시는구나 라는 걸 배우게 돼요. 그럼 되게 따뜻해요. 그리고 그런 불필요한 갈등이나 어려움들이 없어지고 건물마다 각기 자기 기둥들이 세워져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가는 거죠. 아멘.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그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이 경건이 상달되는 방법 두 가지가 항상 기도하는 것과 뭐예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돈과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돈, 시간, 몸이 필요하거든요. 몸이 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번 돈을 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두루 살폈을 때 나를 경외한다라고 해서 주목한 이방인이 누구예요? 고넬료 백부장이거든요. 백부장 사건이 큰 사건입니다. 백부장 사건 있기 전에는 복음은 이스라엘 땅 안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바깥을 못 나갑니다. 땅끝까지 전해라 했는데 안 가요. 성령 받았는데도 예루살렘 유다 땅까지 가는데 안 가요. 근데 백부장 사건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때로부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방의 관문을 여는 통로를 사용한 백부장이 누구를 사용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 경외한다는 표징이 뭐냐? 항상 기도하는 것과 구제하는 거거든요. 구제는 실질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구제는요,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있으면 합니다. 예. 여러분이 쓰던 물건, 당연하게 누리는 많은 것들만 조금만, 그리고 누가 그 필요가 뭔지를 구해서 볼 수 있는 눈만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저희 교회가 커서 뭐 해외에 물자 보내고 막 선교하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마음이 있으니까, 필요가 보이니까, 그리고 필요를 찾으니까 북한 선교도 하고, 선교제 고아들, 과부들, 또 뭐 기타 교회 건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의류라든지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품으니까 우리 힘을 모으니까 여기도 기적이 일어나지만 이 소식을 듣는 그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도 함께 동참하잖아요. 심지어 해외에서도 동참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거든요. 예, 그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여러분 계속 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시편 34편 11절 읽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34편 시편 34편 11절. 다윗이 기도인데 참 재미있습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쫓겨나면서 지은 시예요.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지은 시인데 기가 막힙니다. 34편 11절 9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굽히파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지금 상황이 어때요? 상황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적진의 원수의 나라에 가서 피했는데 분위기가 이상해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침 흘리면서 미친 척 했단 말이죠. 그래서 미친놈하고 쫓아냈을 때 쫓겨나면서 지은 시인데 뭐예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려워요? 다윗의 상황이 어렵습니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외치거든요. 그리고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급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젊은 사자가 힘이 있어서 원할 때 아무데나 짐승을 잡아먹어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젊은 사자도 궁핍할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대요. 찾는 자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게 와닿으면 이게 아멘이 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라는 게 새겨지면 아멘이 돼요.
부모에 대한 상처가 회복되어지지 않거나 분노가 해결되지 않거나 권위자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게 아멘하기 어려워요. 원하지만 누리질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분 좋게 불렀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지금 이 모양 이 꼴이고 쫓겨나고 장인들한테 지금 추격돼서 쫓겨다니고 비참하잖아요. 비참할 때 믿음을 발휘하는 겁니다. 욥도 그랬죠. 야곱도 그러죠. 요셉도 비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거든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될 때, 여러분의 방식대로 안 될 때, 처참할 때, 누구의 도움도 주지 않은 그 비참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마음에 있는 게 드러난다고요. 다윗의 위대함은 어려움을 안 겪은 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여호와를 찾았다는 거예요. 어려움 어릴수록 적당히 믿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안 되네, 해봐도 소용없네가 아니라 응답이 올 때까지 찾고 또 찾고 찾고 또 찾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그 돌파가 올 때까지 무릎 꿇는 거거든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배워야 한다. 배운 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통해서 배우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배우는데요. 여러분도 저희를 통해서 배우시잖아요. 저희도 여러분 통해서 엄청 배우거든요. 여러분은 저희보다 잘하는 무엇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각기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보석같이 소중한 것들이 있거든요. 서로 배우는 거예요. 난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 앞에 이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반응하는데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느라 이렇게 나오고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게 경외했다 그러거든요. 그 말씀 앞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표현이 사람의 수준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서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높은 차원의 은총과 또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누리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과 같이 서로에게 주신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통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시련 가운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격려하고 중보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가족이 그 시련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씨름하면서 싸워 나가는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 저는 안 겪은 문제를 그분들이 겪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안 겪은 문제를 다른 믿음의 형제들이 겪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저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씨름해서 돌파하는 것을 배워가는 거거든요. 질병의 문제 어떻게 치유받는가, 재정의 문제 어떻게 돌파하는가, 관계의 문제 어떻게 돌파하는가, 또 권위의 문제, 가족의 문제, 아픔들을 어떻게 돌파하는가, 사업의 문제, 이걸 다 볼 수 있어요. 다. 이거 되세요? 한 번은 다 겪을 거거든요. 한 번은.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주신 거예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피차 복종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장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각자 배운 거 알려주고 배우고, 그래서 이것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야, 이런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일이, 사무엘이, 지후? 지후. 야, 참. 여러분도 전화할 때 이렇게 긴 설교를 듣고 앉아 있었습니까? 교회를 오는 것도 기적인데 와도 어디에요? 뛰쳐도 교회 앞마당에서 놀았지. 그렇죠? 예일이 드럼 치는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절도 안 좋았어요. 가르치는 분이 그렇게 탁월하다고. 노력도 하고 머리가 비상하대요. 재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균제 드럼 치는 소리 들으셨죠? 레벨 업됐어요. 군대를 가려고 하니까 완전히 정신이 무장이 달라. 완전히 다른, 나는 다른 사람 치는 줄 알았어요. 우리 균제가 쳤잖아요. 그죠? 너도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아멘. 군대 가기 전에 예배를 인도하는 게 소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들어주려고요. 여러분도 듣고 싶죠? 아멘. 40일 금식하면 한번
시간이 되려나? 진짜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인도하는 게 소원이래요. 그러면 우리 찬양팀들이 나머지 분들이 열심히 금식하면서 도와줘야 되겠네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원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이게 귀한 겁니다. 오늘 제가 많이 다루지는 못했어요. 이런 걸 나중에 이제 여러분 제가 잘 정리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완성되면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하고 또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의 우리의 것으로. 그래서 정말 욥처럼 사단아 너 어디 갔다 왔니? 온 땅을 두루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기 송파구 풍납동에 글로벌 파이어 교회에 안주원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하나님을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이처럼 악을에서 떠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 대박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디자인 잘한다는 게 하늘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장학금 받는 게 천국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대학에 붙은 게 천국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다른 친구보다 탁월합니다 라고 사탄도 인정해주고 지옥도 인정해주고 하늘의 천사도 인정해준다면 잠언서 31장에 그 지혜로운 여인은 고운 것도 아름다워 다 헛됐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어디로부터 칭찬? 하늘과 사람들에게. 그럼 그 사람은 본인도 행복하고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걸 가르치셔야 돼. 이거를. 아멘. 은총 받은 삶. 어딜 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백이 되어주고 공급되어 주는 사람. 오늘 이 복을 우리 함께 누립시다. 그리고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려 주시는 그 말씀, 또 새겨주는 그 말씀들을 붙들고 우리가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직접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의 여러 시련 가운데 궁핍한 상황 속에서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또 배워갔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이 구체적인 실천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 실천함으로 약속하신 말씀의 그 복을 다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